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욥기의 강의를 맡고 있는 김재욱 목사입니다. 오늘도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기의 10번째 강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와 논쟁들 가운데서 욥의 그 변론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고난의 의미들, 또 그것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또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엘리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특별히 엘리후는 32장에서 37장까지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37장까지 하면 5번째 발언까지 되겠지만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부스 사람. 종족도 나옵니다. 부스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이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스는 원래 이 경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높은, 고양된, 오만한이라는 또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우 똑똑하지만 오만한 자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단어를 안다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그는 매우 공손하지만 오만함이 가득함을 아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엘리후는 제일 늦게 등장하죠. 사실 그가 제일 늦게 등장한 이유를 그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나이가 어리고 연소해서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잘 이야기할 줄 알고 나는 기다렸다. 그런데 화를 내잖아요.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등장했던 이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나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경험의 힘이 드러나겠지. 저분들은 오래 살아온 만큼 더 지혜로울 거야.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더군요. 전문가가 지혜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나도 소신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내가 기다려봤다. 당신들이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혜로울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런데 아니더라. 결국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장에서 37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어떤 그 공손함 가운데서 비춰진 오만함,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차이, 아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엘리후의 내용이 엘리바스나 그들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하죠. 그러나 조금 더 폭넓은 내용들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그래서 또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3장의 첫 번째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욥,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시오. 이제 내가 말하겠소. 입속에서 혀가 굴려내는 말을, 그 말은 나의 마음에 우러나는 소리. 나의 입술은 솔직하게 소신을 토로할 것이요. 나도 하나님의 콧김으로 생겨난 몸, 전능하신 분의 입김을 받아 숨쉬게 된 몸이요. 그러니까 33장에서도 그는 자신의 말로 당신의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사실 좀 슬픈 농담이지만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입만 구원받는다고. 입은 살아서 맨날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요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말은 잘합니다.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후처럼 내가 이 소리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그 말의 진실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삶을 통해서 입증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삶이 흠없고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어떤 결과를 보고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말로 인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후조차도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틀린 말 하진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죠. 삶의 진실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의 이 박학다식한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진실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후가 얘기했던 이 33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요, 꿈과 밤의 환상을 통해서 교육하고 질병의 경험과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셨다. 사실 이거는 엘리바스랑 좀 비슷하죠. 이 엘리후는요, 욥이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엘리후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엘리후가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 친구들은 이 고난의 원인,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원인에 집중했다면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응하시는, 왜 이렇게 욥에게 대응할까? 그거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죄악에 대한 의로우신 징벌이나 보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과는 달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복되게 하실 거다. 이러고 하는 일종의 교육적, 그다음에 훈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목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 안에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잡아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후 안에는 꿈과 밤 그리고 질병, 아픔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체류금풍이라고 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는 이 장을 체류금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체류금풍이 뭘까요, 여러분? 늦가을에 나뭇잎을 다 떨군 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늦가을에 나뭇잎을 다 떨구면 이 나무가 이렇게 풍성했던 게 앙상해지잖아요. 근데 왜 금풍이라고 했을까요? 결국 어떤 인생이 정말 금풍이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속된 표현이라고 할까요? 까발려진 것. 이것이 진정한 금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 앞에 계속 포장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이가 든 거를 감추기 위해서 화장으로 포장하고요. 또 나의 어떤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더 경건한 척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더 감춰야 되고 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짓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여서 사람들을 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에는, 그리고 사단의 말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숨겨요. 오히려 정직하면 바보라 그래요.
왜 그런 말 했냐고. 굳이 바보같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욥의 고난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있잖아요. 인과응보. 그죠? 근데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이 전부 다냐. 우리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후의 기저도 사실 그래요.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마치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이거 욥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욥기를 통해서 그걸 깨야 돼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열심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 이렇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깨닫고 내가 믿는 거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 속에 체력운풍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은 보호와 교육적인 기능을 아까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17절, 19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주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3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 보면요.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하죠.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마치 굉장히 무시하고 있죠. 그죠? 이게 계속 이런 기저들이 엘리후에 나가고 있어요. 34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장하죠. 그러니 지각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엘리후가 주장하는 하나님은요. 혼돈이 없고 온전히 질서만 가득한 세계예요. 그림자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는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르기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간과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관과하심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의를 덮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피와 길이 참으시는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는, 때로는 그것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는요 전혀 그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짤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근데 로마서나 대부분 어떻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불의하고 저지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냥 믿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말에는 뭐예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놨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뜻을 아시죠? 이단. 제가 한 번도 잘 못 쓰겠고 원래 이단이 달을 위해 끝단이거든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인용했다가 마지막에 진리가 일로 가야 되는데 싹 틀어버리네. 근데 이 틀어버리는 이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다 똑같았거든. 다 성경을 이용하고 하니까.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교묘하게 섞여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헷갈리는 이러한 말들로 인해 우리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바로 그러한 어떤 모순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발언, 35장. 35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들의 헛된 강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뵐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심판이 놓여 있으니 당신은 그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으시며 죄를 짓는다 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당신 욥이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 35장에서도 이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자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외면한 아예 상관도 안 하지만 욥처럼 잘 됐다가 다시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전형적인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36장, 37장에서 전체 성경을 다 넣진 않았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 교육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자연은 하나님의 학교,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엘리후는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가 느껴지면서 또 처음부터 악한 자들은 기회가 없지만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후에 의인들이 자신의 범죄와 교만으로 인해 다시 고통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성공했다가 실패했던 사람은 그의 교만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삶의 고난이 죄다. 아니면 교만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리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또 36장 13절에서 1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가 쌓여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러요. 하지만 억압받는 의인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잘못된 권력 앞에, 잘못된 것 앞에 우리가 무조건의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결국 엘리후는 욥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제함으로써 그에게 순종을 강요하지만 그거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그리고 마치 죄인이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는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주장하는 자,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무조건 복종해, 말 순종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라는 거죠. 본이. 결국 엘리후는 그의 말로써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의 모순만을 가지고 순종했냐 안 했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불의의 시대 앞에서도 순종을 강요하는 것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 보면 순종을 강요한 나머지 너무나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전해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어요. 아버지 학교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왜 순종하지 않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학교 오히려 집사님은 아버지 학교 괜히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 것들이 물론 당연히 순종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이용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순종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엘리후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다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 앞에 보면은 번갯불과 우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의 메시지를 통해서 번개와 천둥은 만민을 심판하는 강력한 도구다. 그리고 37장 13절에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폭풍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내리는 번개나 폭풍 같은 거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깨닫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때나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이 대신해서 풍우제나 기후제를 드리잖아요. 왜? 신이 노여워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현상이나 날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로는 축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고별할 때 그가 은퇴할 때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폭풍우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치를 떨거든요. 무서워서. 이유는 뭘까요? 곡식을 거둬야 될 때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는 것,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준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후도 이런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후는 욥의 오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하는 일들을 또 이런 광범위한 자연과 꿈과 계시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떻게 해요?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이런 말은 그 다음 하나님의 등장에 대한 복선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엘리후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욥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욥의 신앙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학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인과응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거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정한 분이실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불의하지 않는다. 맞죠? 하나님은 흠이 조금도 없으세요. 전혀 불의하지 않으신데 그러한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보길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과연 그런 무정한 분이시기만 할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단순히 자연을 통해서 뭔가 심판하고 깨닫게 하는 또 그런 어떤 뭔가 무서움과 이런 것만의 하나님일까?
여러분들이 보는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예배는 우리의 감정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 당연히 기도가 나오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 가운데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또 두 번째는 고난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단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침묵해주고 그의 말을 잠잠히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이번 주는요, 이제 다음 주에 38장에서 42장까지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를 다 하려고 하다가 12월 마지막 주가 또 여러분들 분주하기도 할 것 같고 우리의 사역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38장에서 42장까지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욥의 반응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이제 한강 남았거든요.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삶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